기록의 자식사랑이라는 말씀의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덕담이 될 만한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살벌한 말씀을 본본으로 정하셨을까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대부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그런 성도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흙 기러기는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그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새끼가 부화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 마리의 그 새끼를 키우며 먹이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식자들로부터 그 생태계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절벽 가장 높은 곳에다가 둥지를 틀거든요. 흙 기러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끼들이 부화했을 때 그 새끼들에게 그 먹이를 그렇게 조달해 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이사를 가야지 되겠죠. 오늘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어미새가 그 120m 절벽에서 뛰어서 내리고 줄지어서 그 새끼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인데요. 같이 영상을 보고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흙기러기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미 흙기러기가. 영상이 많이 이렇게 좀 요약돼서 전체 영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그 새끼 기러기는 죽게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또 뛰어내리는데 그 기러기는 맹금류에게 잡혀먹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뛰어내린 흙 기러기가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게 절벽을 뛰어내리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구르고 떨어지면서도 어미새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 맹금류가 보니까 그 주둥이로 물고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뒤에 에어컨을 꺼주세요. 에어컨은 항상 앞에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추위 타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우신 분들은 앞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왜 어미새는 그 새끼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미새가 주둥이로 물어서, 이 어미새가 영상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덩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 물어서 나를만 하거든요. 그 120m 되는 그 절벽에서 그 새끼가 뛰어내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새가 주둥이로 물어서 옮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끼들이 죽어도 이 일을 그대로 강행합니다. 새끼가 강하게 커야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도 새끼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이 동물에게 배워야 할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불량배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라면 이미 그들의 행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악행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사법의 규정을 무시하여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으면요, 그들은 하인들을 시켜서 이 세 발 달린 이 쇠 갈고리로 고기 삶는 솥이나 그 가마에 그냥 마구 찔러 넣습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런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단에서 그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하인을 시켜서 구워 먹겠다고 그 구워 먹을 날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그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아주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악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물론 엘리 제사장이 그리하지 말라라고 경고는 합니다. 본문 25절에서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강구하겠느냐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제재나 그런 금하는 행동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돈의 8촌 정도 되는 그런 친척한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일이 단지 홈니와 비느하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만큼 엘리 제사장에게도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쟁의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과 그리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졌는데요. 근데 뒤로 넘어지면서 그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집안 자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홈리와 비느하스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을 받은 것도 엘리 제사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여자를 희롱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좋지 않다라는 소문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못 쓴다라고 타이르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 흑기러기가 새끼가 안전하게 벼랑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자식을 위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벼랑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새들은 먹고 먹히는 그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아야지만 됩니다.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리도록 저 아래에서 어미들은 그저 용기를 주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흑기러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밥벌이를 하면 부모 말을 잘 안 듣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처럼 방관하면 나도 죽는 것이고 자녀도 죽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잔소리로 들릴까 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신앙을 떠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던 그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가정이 모두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자녀를 망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같이 수종을 들며 살았던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모습을 닮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모의 기도와 그 가르침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며 서원까지 하였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장을 도우며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라나기는 하였지만 부모의 보살핌은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하여 겉옷을 지어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옷만 지어서 입혔을까요? 옷을 지어서 입힌 것은 매년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한 번씩 옷을 해서 지어서 입혔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무엘을 살피며 또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무엘이 후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결말과 그 사무엘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결말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금 부모에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 때는요, 실세 최순실이 자기 힘으로 딸 정유라를 이화여대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이 커지면서 결국 고등학교까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국 장관의 딸 조민도 법원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의전원에 입학하였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물론 지금 조민이 항소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미 흑기러기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며 새끼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식 앞에서 신앙도 양심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고2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하며 교회에도 잘 출석하던 아이가 고3이 되면서 잠시 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부모님의 의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앞장서서 아이를 학원에 보냅니다. 일단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니까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은 계속해도 괜찮으니 그렇게 지금은 공부에 매진하라고 부모가 등을 떠밀었던 것이죠. 자기 자식이 너무 귀하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일이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미 흑기러기의 가르침은 마치 칼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은 예리하고 그래서 자르거나 끊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 어미 흙 기러기의 이 가르침도 맺고 끊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자식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지 못해 움찔움찔해도 뚝심 있게 가만히 그 절벽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단지 용기만 줄 뿐인 것이지요.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그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일도 견디고 성장해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식 사랑도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별로 해준 것이 없다고 해서 감정에 치우치고 자주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가르쳐야 하는 말씀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감정에 치우쳐서 타협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어미 흙 기러미처럼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너무나 귀해서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확실하게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욕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성읍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범죄를 저지르던 자식들에게 뒤늦게 책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책망을 잔소리쯤으로 듣고 넘겨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중에 급발진이 있습니다. 급발진이 발생하였을 때 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발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박지 않기 위해서 핸들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까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죠. 그런데 보세요, 이 급발진하는 차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피하면서 달려나가면서 그 속도가 어떻게 되죠?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속이 붙어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제어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다가 결국 충돌하여서 차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큰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급발진이 났을 때는요, 바로 멈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급발진이 나면 가드레일에 바로 틀어버려야지 되는 것이죠. 당장은 아프지만 가드레일이 보이면 바로 박아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멈춰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신앙 안에서 엄격하게 가르쳐야지 되고 양육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점점 괴물이 되어 가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아버지가 가르쳐도 책망을 하여도 듣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르침이 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심정이 무거웠으면, 괴로웠으면 그 제자들에게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찌 예수님의 기도를 쉽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못 들은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계속 떠밀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느새 자녀는 내 우상이 되고 말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르치게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가르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여 가르치십시오. 한나의 기도와 그 가르침으로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어미 흙 기러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식만을 사랑하는 어린 석연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키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들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들을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금할 수도 있는 그런 어미가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여라도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쉽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책망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에게 주신 그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식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가르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책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 잠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나와 같이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귀했나 봅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나 봅니다. 그들이 점점 괴물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며, 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도 멸망을 하였지만 엘리 제사장도 함께 멸망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나와 같은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경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에서 큰 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자녀들을 그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자녀들도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들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시간과 정성을 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날로 날로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체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낚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에게는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곳마다 찾은 곳마다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 겸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이 교회 또 생일이기도 하여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여름 수련회가 날짜는 같은데 장소를 좀 변경했습니다. 장소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너무나 싸서 그렇게 또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 그 값싼 게 뭐라 그러죠? 싼 게 비지떡이라 그러죠? 비지떡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장소를 좀 옮겼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금년에도 저희들 가정에 복을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부간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생활 잘하고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정직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마귀야 이단의 영과 거짓 교사의 영과 당을 짓게 하고 이간질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과 각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병마야 병의 근원들아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음란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지금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모세처럼 사는 날 동안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고 귀도 어둡지 아니하여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그 영혼이 꼭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긴 하지만 날짜상으로는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여서 선물을 이번 주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만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어르신들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 서시자 성도님 일어나시고, 우리 김선희 권사님 일어나세요. 조경진 사님도 일어나시고.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빛교회에 어르신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또 어버이날에 우리 어르신들께 또 축하하며 또 격려하며 선물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늘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도 튼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년이 더욱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율이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은율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자라며 머리도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물처럼 그를 싸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 한나와 같이 늘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식을 키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